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이제 시골에는 사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래 지키기가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는 통합 가정의 주일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 가정의 주일을 맞으면서 어린이 어버이 할 것 없이 같이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오늘 주님께서 귀한 자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또 우리 사람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가정이 우리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까지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가정에는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지금도 외국에 보니까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요새 뭐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적은데, 옛날에는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 뭐 적게는 8명, 9명 내지는 많게는 15명, 16명 그렇게 모여서 많은 식구들이 한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가정에는 그 질서가 잘 잡혀 있어서, 저희 외할아버지는 수염이 이만큼 한 30cm가 길었거든요. 그 위에 수염이 이만큼이고, 식사할 때는 덜 한 번씩 이래 들고 이래 넣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다 그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직접 우리 할아버지는 얼굴을 못 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외할아버지만 그런 모습으로 늘 그렇게 있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 제가 잘못을 해서 막 그냥 아버지에게 그냥 하여튼 구중을 듣고 두들겨 맞을 그럴 지경이 돼도, 제가 그러면은 그날은 무조건 제가 할머니 옆에 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옆에만 가가 있으면은 아무리 아버지가 화가 나가 막 온 얼굴 보면 표가 나잖아요. 뭐 시시시시하고 이래 다녀도 할머니 앞에만 가만 앉아 있으면은 할머니가 내하고 이제 억지로 친한 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 시간이 이제 구중할 시간이 지나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 지나고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늘 있어서, 그런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버린 바람에 그 후로는 제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계 질서라는 이야기죠.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고 아빠, 엄마가 계시고, 또 우리는 아버지는 상도 좀 틀려요. 거기는 반찬도 하나 더 있고, 또 밥그릇도 크기가 좀 달라요. 우리는 뭐 냄비 같은 데 이런 데다가 막 그냥 그 양푼에다가 떠줄 때가 많지만은, 아버지는 그릇이 이만한 데다가 그 위로 살밥이 더 많이 올라와가 있는, 아직까지도 그게 선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나는 제가 장손이고 맞으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식사를 하시다가 남으면은 반드시 물려주는 게 큰아들이에요. 한 번도 그거를 아버지가 주시는 거를 둘째나 셋째에게는 준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질서예요. 그러면 저는 밥을 별로 안 먹고 있습니다. 한 숟가락 겨우 먹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식사를 다 하실 때까지, 그러면은
반은 아버지가 드시고 그 밑에 반은 그대로 그게 딱 내려오면은 엄마 자토로 가는 게 아니고 저한테로 와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면 그 밥은요, 참 옛날에 그 엄마들은 실력이 좋아요. 똑같은 솥 위에다가 쌀을 넣고 그 위에다가 보살을 넣고 밥을 하는데 어떻게 풀면은 똑같은 솥에다가 쌀을 넣고 보살을 넣고 그렇게 그 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면은 아버지 밥그릇에는 보살이 하나도 안 섞여가 있고 우리 밥그릇에는 살이 별로 안 섞여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푸는지 몰라. 제가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 가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살밥을 드시다가 그거를 주시면은 뜨끈뜨끈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살을 그때부터 먹으면은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에만 들어가면 밥이 녹아버려요.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 밥인지는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가정의 질서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들 제가 이제 그거를 먹고 있으면 동생들 둘이가 또 그때부터는 계속 내 얼굴만 봐요. 그러다가 이제 다 먹기 전에 한 숟가락씩 주면은 그 동생들이 그 얻어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암암리에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질서처럼 그렇게 잘 이어오면서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우리 동생들 보고 어차피 네가 크면은 형님 보고 예를 해야 되니까 너는 지금부터 말을 높여라.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우리 동생들이 전부 다 형님이라고 희야 이러다가 이제 형님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어색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는 뭐 이제 절세가 잘 잡혀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 우리는 가정을 또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적의 산실이에요. 이 가정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뜻을 일단은 두고 우리 가정 하나님의 역사 외에도 우리 가정끼리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다가 때로는 우리가 형제들이 실패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역경이 오고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가 그 다음에 형제들이 서로 간에 위로하고 돕고 돕는 가운데서 그것이 금방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봐요.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큰 순간이 온다든지 그런 과정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가정의 사업도 또 직장도 모든 어려운 문제도 질병까지도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은 그 어떤 기관에도 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데 가가 학교 가가 선생님 아파요 그런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 가서 내가 아파요 그런다고 누가 그거를 뭐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파요 그런 거 집에 오면은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아니면은 자녀들로부터 그 아픔에 대한 위로, 아픔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예우, 또 약,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하다가 보면은 곧장 일어서는 아무런 치료 없이 버려둔 사람하고 그거를 주위에서 관리하고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하고는 낫는 속도가 달라지고 또 거기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정이 이 기적의 산실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면서도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하고 모이면은 무슨 이야기, 또 이 사람하고 모이면은 무슨 이야기, 이 사람하고 모이면은 무슨 이야기, 그 사람의 어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그룹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막 계속 상소리가 나오는 그런 과정들. 어떤 사람은 또 기업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직장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 이야기를 하고 형제들, 친구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모여지면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신앙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거기에서 놀라운 우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는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늘 가정에서든 또 집에서든 어디 나가서든 보면은 그런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더 은혜로워지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마음에 그 우리에게 보람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물론 사업 이야기나 직장 이야기나 뭐 다른 많은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시간만 나면은 신앙적인 이야기들로 꽃을 피울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효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고 하면은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잘 읽고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읽은 대로 잘 맞춰가는 그런 자녀가 이게 바로 효자입니다. 우리는 뭐 그저 효자라 그러니까 그냥 집을 한 채 사주고 자가용을 사주고 아니면 뭐 선물을 하나 사주고 그게 효자인 줄 아는데 그거는 부모 마음에 결코 약간의 행복은 줄 수가 있어도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효자가 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떤 과정에서든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반면서 가장 불효자는요 부모를 가르치려고 달라드는 자식들이에요. 이거는 천하의 호로 자식들입니다. 이 나쁜 놈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키울 때요 부자들은 이렇게 키우고 중금에는 이렇게 키우고 또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키우고 다 달라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는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부모는 자녀를 한결같이 키워요. 그 환경에 맞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중간 정도 되면 중간 정도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과정 속에 그 자녀들을 잘 키워놓으면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자녀들은 아무리 공을 들여가 잘 키워놔도 애인 만나면은 가자태 갚버려요. 그게 끝이라. 왜냐하면 애인은 지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 국인 안 걸나 모르겠다. 애인은 자기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남녀가 성장을 하니까 두 사람이 이제 좋아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키워준 부모는 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는 어떤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신랑 신부 부모를 딱 세워놓고 서약을 받아요. 첫째, 오늘로서 애들을 보내라. 그 다음에 애들이 가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래 해도 절대로 돕거나 그래 하지 마라. 그거를 서약을 받더라고. 나도 이제는 주례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사랑으로 키워가지고 시집 장가 보내는 것까지예요. 그걸 하면은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그런 과정까지 쭉 와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시집 장가를 보내면은 시집 장가 가도 부모한테 붙어가지고 뭐 얻어먹을 게 없나 싶어 했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 자식들이 그러면은 잘 키워서 보내는 곳까지 그 다음에 효도라 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렇게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성의껏 내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도라는 자체가,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만복의 근원, 만복의 출발, 성경 전체에 약 4만 5천 가지 정도의 그런 많은 그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복 중에 제일 근본은 부모님께 효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십계명에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거를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바른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많은 일들, 그래서 아까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읽고 불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읽지는커녕 오히려 부모를 가르치려고 달라드는 이런 자식들은 부모에게 가장 불효자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그래서 부모는 나중 것만 하면은 부모예요. 거기에서 뭐 부모의 자격이 있고 없고 이거는 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 부모를 만나서 참 잘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주름잡는 대부분의 사람들 80, 90%는 전부 다 부자 부모 밑에서 자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 그런 자녀들이 시대를 움직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공식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오늘 이 연합가정주일에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이제로 보면은 요새는 어른이 없습니다. 그냥 가가 나오는 대로예요. 그냥 우리가 유튜브 쇼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봐도 자식들이 할아버지를 욕하는 거, 그 다음에 어른들을 욕하는 거, 이런 게 지금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해라, 이건 해라. 안 지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욕을 하는 그런 자식들은 망할 자식들입니다. 그런 자식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요새는 보면은 아주 그냥 어디 가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가가 봐도 아주 꼴불견의 애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그 애들을 볼 때마다 참 니를 낳은 부모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우리의 가정주일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와 룻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보이지 않는, 이게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고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면서 한 가족, 엘리멜렉이라는 가족과 아내 나오미, 그 다음에 큰아들이 엘론, 그 다음에 말론, 그 다음에 기럨, 이 네 식구가 살면서 지금 기근이 들고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가 모압이라는 나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모압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어져요. 다시 말하면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더니 이 오르바와 이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만났는데, 장가를 보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그 아들 둘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거는 그 어머니 나오미와 그 다음에 오르바와 그 다음에 룻 이 세 사람 며느리 둘하고 그렇게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다를 떠나버리고 지금 이렇게 남게 되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룻 1장 8절 말씀에서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그런데 네가 지금 어머니를 모신 거 그거 내가 잘 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그렇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둘 다가 하는 말입니다. 10절에 가서 보면은 1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11절, 12절, 13절 계속 이 시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계속 가라. 너희가 이제는 가면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 너희가 가면은 힘들다. 고생이다. 이제는 너희가 또 새로운 신랑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14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 속에서 오르바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에게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은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오르바는 14절에 가면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16절, 17절 말씀에 가서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정중한 부탁을 듣고 인사하고 갔고,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죽는 일 외에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룻의 이 고백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삭을 줍는 시기가 되었으니까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사는데,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룻은 자기가 이삭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심코 가서 죽은 집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주인인데 그 밭의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은 일꾼들이 하고, 이 보아스는 집에서 아니면은 오늘 저쪽에서 오늘 이쪽에서 너무 농장이 많으니까 부했으니까 이 보아스는 오늘 그 밭으로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 룻이 가서 거기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고, 그 줍는 거기에 보아스가 그 밭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동안 이 룻은 이 집에 가서 이제 그 일꾼들하고 거기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냥 쉬엄쉬엄 줍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 보아스가 거기에 왔을 때에 그 주인을 보고 소개를 할 때에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저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그 일하는 일꾼들의 대답입니다. 아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줍는지, 그리고 부지런히 줍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일꾼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가 이게 룻이라는 여인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는 알고 듣고 소문을 듣고 있었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은 1장 20절 말씀에 가보면 나오미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괴롭다, 괴롭힘.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지금 내가 그 다음 1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장 13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나오미의 말이에요. 이 나오미의 말을 종합적으로 다 찾아보면은 이 중심에 괴롭게 하시니 또 지금 나를 치셨는 분, 나를 아프게 했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한마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치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내 가정 형편을, 남편도 아들도 다 죽게 하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 괴롭게 하신 분은 오직 나오미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나오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가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만 하면은 나오미는 9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미는 모든 말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내게 즐겁게 해줘야 되고 나를 잘 되게 해줘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나오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게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오늘 고백되어지는 많은 말씀들이 오늘 이 며느리들의 하는 말 또한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2장 20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가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게 철저한 믿음이 나오면 믿음이 들어가 있는 이 과정을 보고요. 그 다음에 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 보아스가 그 밭에 일했던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 집에 있다가 거기 와서 보니까 밭에 일을 하는, 그런데 거기에 일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보아스가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세요. 보아스가 지금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아스의 삶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 아니면 직장에 나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는 말도 그저 우리 눈에서 모든 불평과 불만이나 교만이나 욕심이나 가시가 다 없어지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기에 우리 사장님들이 가서 자기 직원들을 보고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이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가가 우리 직원들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보면은 그 직원들도 하나님을 안다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복이 거기 철철 넘치지 않을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것이 이런 믿음이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가서 또 12절 말씀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앞에 그 룻을 만나가 하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 보아스가 네 룻에 대한 소식은 들었다 이 말이죠. 그거 들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보면은 결국 그 밑에 가도 9절 말씀 10절 3장 9절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나갔을 때에 또 보아스가 대답하기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다른 데 다시 시집 안 가고 젊은 자들에게 안 가고 어머니를 따랐고 지금 타국으로 와서 아무도 모르는 여기에 와서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네 모습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했던 이 모든 인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핍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그 가족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내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가 돌아옵니다. 그 두 며느리가 돌아오지만은 한 며느리는 중간에 가고 한 며느리는 지금 따라오는 과정이지. 그 롯은 따라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이 룻이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어머님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내가 만약에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셨거든.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룻의 믿음이 자기의 모든 전반적인 것이 다 하나님께로 몰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오미가 지금 행한 많은 것들, 내가 가서 실패한 것도, 내가 가서 어려워진 것도, 내가 이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나오미가 거기에 가서 신랑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그거를 회생을 하면서 하는 말들이, 내가 모압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방으로 간다는 자체가 힘든 것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갔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내게 어려움을 당한 것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나오미. 그 다음에 오늘 이 보아스 또한 말하는 것이, 가서 너희에게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일하는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대화 자체가 벌써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이 과정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이니, 이 룻이 가서 지금 모압에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왔지만은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무작정 일하러 갔는데, 그 일하러 간 집이 해필 보아스의 집이고, 또 해필 보아스는 그날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어떻게 그 자리에 왔고, 그때에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셨고, 그 둘의 대화 속에서 보아스는 그때부터 살만 나는 그런 인생으로, 정말 이때부터 이 룻을 만나게 되니까 룻이 점점 더 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 전체를 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성경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뜻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이 이끌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주관,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이 결국 그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어지는 과정에 결국은 그 다음 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이 되는 19절부터 말씀, 이 헤스본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이 그렇잖아요. 1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말씀 전체가 다 베레스의 해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세를,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베레스, 그 다음에 헤스론, 람, 암미나답, 그 다음에 나손, 살몬, 그 다음에 보아스, 오벳, 이세, 그 다음에 이세 밑에 다윗, 다윗 밑에 그 솔로몬 밑에 르호보암, 르호보암에 이제 21명의 왕들, 유다 왕들이 다 있고, 그 끝에 가서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 결국은 이 혈통이 예수님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혈통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유다와 그 유다가 낳은 자식이 이 베레스인데요, 그 베레스는 유다의 아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 베레스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나손 다음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살몬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여리고로 보냈는데 그 여리고로 보냈더니 이 2사람이 가서 기거한 곳, 정탐을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숙박, 호텔에 들어갔는 그 호텔의 주인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 라합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오늘은 여기에 정탐을 하고 오늘 여기에 정탐을 하고 오늘 여기에 정탐하고 거기에서 그 며칠 동안 이 라합의 말, 라합의 행동, 라합의 삶 이거를 보니까 정탐하러 갔던 사람이 살몬입니다. 그 살몬은 이스라엘에서 정탐을 하러 간 사람인데 그게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라합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을 능가할 만큼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믿음이 좋은 걸 보고 결국은 나중에 그 여리고를 점령해가 들어갈 때 거기에 가서 그 라합을 찾아서 자기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주례를 받고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이 라합이에요. 그 살몬이에요. 그 살몬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고요. 오늘 이 보아스, 기생 라합하고 살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도 지금 관계가, 룻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 룻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벳.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다윗이 솔로몬을, 로보암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혈통이 여기에서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딱 2가지예요. 첫째는 믿음 있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이거는 뭐 목회자가 되고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내 모든 삶의 방법도 거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또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일할까?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고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직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신 분, 건강을 주신 분, 사업장, 직장, 가정, 심지어는 내 환경이 지금 쫄딱 망해도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 다음 것은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휴지 하나를 줬는 것도 이게 주의 일이니까 이게 열심히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하니 감당을 해 갈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우리가 가정의 달, 오늘 연합 가정주의를 맞으면서 자녀는 부모님으로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또 우리는 이웃들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5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소고기 파티를 준비해 놨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뭐가 의외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디 5월 한 달 동안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이 룻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고 또 거기에서 믿음을 배워서 믿음 생활을 바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 복,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정말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적인 부모에게도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며 이 귀한 복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